칼뱅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 제5장은 모두 1절부터 15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소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내셨음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음.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고 그의 신성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으므로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무지를 핑계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아주 적절하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뜻과도 같다. 곧 주께서 자기의 의복의 광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우주 만물 속에서 그의 영광의 표지를 드러내어 보이셨으므로 언제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마다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곳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하늘을 하나님의 휘장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그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이 위에서 더 밝게 빛나므로 하늘을 가리켜 그의 보좌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곳은 우주 내에 아무데도 없다. 이 지극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체계를 흘낏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찬란한 광의의 아름다운 광의의 그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주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멋지게 묘사하는 것이다. 곧 우주의 그 세련된 구조가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하늘의 궁창에 언어가 있어서 그것이 온 땅의 민족들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하는 것도 신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연하여 아무리 어리석은 족속들이라도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19, 20절 2절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 천문학이나 의학 등 모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면밀하게 탐구해야만 알 수 있는 다소 심오한 증거들 뿐 아니라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도 보기만 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널려 있어서 눈을 뜰 때마다 그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문을 다소 밀접하게 접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물론 별들의 움직임을 조사한다든가 그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그들의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그 속성들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주도 면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솜씨의 탁월함을 놓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수하면서도 분명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천체들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갈렌의 기술을 사용하여 신체의 각 부분의 연결과 그 균형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용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예민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인간의 몸은 과연 그 지으신 이의 탁월하신 지혜를 선포하기에 충족하리만큼 독창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절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탁월한 증거임. 그리하여 어떤 철학자들은 오래전에 사람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희귀한 실례요. 우리가 정신을 기울여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정신을 쏟기에 충족한 기적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고는 곧바로 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각 사람이 속에서부터 자기를 일깨우는 하늘의 은혜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태함에 대해서 대체 어떤 핑계를 대겠는가? 이와 똑같은 이유로 다윗은 곳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을 간략하게 찬송한 다음 곧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또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라고도 외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가 창조주의 솜씨의 명확한 거울임을 선언할 뿐 아니라 아직 어미의 젖을 먹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훌륭한 혀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모든 웅변가들이 전혀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다윗은 어린 아기들이 마치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옹알거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아기들의 옹알거림을 들어서 마귀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리려고 애쓰는 자들의 미친 짓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사도행전 12장 28절, 17장 28절.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굉장한 탁월한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속의 시인들도 경험을 통해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그를 가리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먼저 맛보고서 그에게 이끌려 그를 향하여 사랑과 경배의 자세를 갖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법이다. 4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망덕함.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배은망덕함이 드러난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행동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이 있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와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스스로 우쭐해져서 교만하기 그지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들이 온갖 다양한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으므로 싫든 좋든 이런 것들이 신격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거들을 속에다 감추어 버린다.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을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자기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들을 땅에다 파묻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구태여 자기들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인간의 본성 속에 널리 저장되어 있는 모든 신격의 씨앗을 거꾸로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려 애쓰는 자들 말이다. 자기 몸과 영혼 속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건만
오히려 이런 탁월한 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미친 짓이란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짐승들과 다른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대신 자연을, 우주 만물을 지은 존재로 대치시켜 놓는 것이다. 입에서부터 눈, 그리고 심지어 발톱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몸의 각 기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훌륭하게 이를 데 없는 솜씨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자연과 대치시켜버리는 것이다. 그토록 기민한 영혼의 움직임, 그런 탁월한 기능들, 그렇게 희귀한 재능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가 도저히 숨겨질 수가 없는데도 에피쿠로스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키클로푸스처럼 그런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 모든 하늘의 지혜의 보아들이 5척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벌레를 이끄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온 우주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영혼의 각 기능들과 일치하는 무언가 유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한번 대답해보라. 어떤 원소의 집합이 과연 음식을 요리하며 그 중에 일부를 배설물로 내어보내고 또 다른 일부를 피 속에 들여보내어 몸의 각 부분들로 하여금 마치 한 몸의 감독하에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는지를 말이다. 5절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런 돼지우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담한 가르침에 이끌려서 영혼의 불멸을 파괴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쪽으로 기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영혼에 유기적인 기능들이 있는 것을 빌미로 영혼을 육체와 묶어 놓음으로써 육체가 없이는 영혼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며 또한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의 기능들은 결코 육체의 기능들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측정하여 별들의 숫자를 세고 각 별들의 크기를 파악하고 별들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며 그 별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 별들이 이쪽 혹은 저쪽으로 몇 도나 기우는가 하는 것들을 재는 것이 과연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천문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다만 이처럼 천체들을 깊이 조사하는 일이 육체의 조직적인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영혼의 기능은 그 자체가 육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신뢰만을 제시했으나 독자들은 이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오래전에 들은 것을 기억 속에 두며 또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혼의 영민함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굉장한 것들을 고안해내는 기술에서도 똑같은 점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신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표들인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영혼이 그저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리하며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까지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들이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불멸성의 증표들이 사라질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사람에게 신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면서도 하늘에 판단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겠는가? 잠잘 때조차도 지적인 능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또한 어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재능들이 있는 것이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술들과 유용한 것들을 고안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찬송을 그에게서 사취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온 우주 전체에 생명을 주는 비밀한 영감에 대해 떠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어리석기 그지없고 동시에 지극히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사람들은 베르길리우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칭송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라. 하늘과 땅 그리고 흐르는 물 그리고 빛나는 별과 찬란한 광명체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영혼이 영감을 주며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이 정신이 모든 공간에 불어넣어져 그 거대한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 뒤섞나니 사람들과 짐승들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괴물들이 거기서 생기를 얻는도다. 영묘한 능력이 모든 것들 속에 똑같이 있으며 모든 영혼이 똑같은 불꽃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은 바 된 우주가 마치 그 자신의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 시인은 또 다른 곳에서 헬라인들과 라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지혜자들은 신의 한 부분이 하늘의 정신이 꿀벌에게 있다고 가르쳤으니 이는 신이 하늘과 땅, 바다의 만물에 두루 퍼져 나가미로다. 각기 날 때부터 그에게 모든 존재를 나누어 받고 사람과 각색 짐승이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땅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아 또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날아 다시 돋아나 신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무덤을 우습게 여기고 썩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하늘에 거하며 별들의 길에 들어서도다. 자,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인 정신에 대한 이런 빈약한 사색이 사람의 마음에 경건을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은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유추하여 사고를 전개하는 저 더러운 개와 같은 루크레티우스의 불경스러운 말들에서도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칭송해야 마땅할 참되신 하나님을 내쫓고 그 대신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신적 존재를 만드는 처사인 것이다. 물론 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의미로 자연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상당한 해악을 끼친다. 곧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급한 질서와 하나님을 서로 혼동하게 하여 엉뚱한 대상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다.